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그룹은 지금은 한국교회에 큰 한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작게 구역처럼 시작했는데 구역과는 다른 소그룹 모임입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소그룹이 우리 전도회처럼 한 축이 되어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데 쓰임 받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소그룹의 오늘은 소그룹 기도의 첫 번째로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소그룹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는 고독청이 있다고 합니다. 고독청. 2018년도에 영국 정부에서는 고독청의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고독부, 고독청 뭐 이런 부서가 있다 그래요. 75세 고령층 절반이 혼자 살고 있고 잉글랜드에서는 인구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절반이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 고독한 것,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도 노년에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노년뿐만 아니라 이별 혹은 사별 혹은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걱정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미분양이 많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 말이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걱정할 거 없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로 2022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가구의 비율 가운데에 34.5%가 1인 가구입니다. 가구래요. 벌써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30%가 넘게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인구는 750만 명. 통계 2022년 통계는 750만 2,350명 정도가 이렇게 통계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빈집이 많은데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외로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회이고 사실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본 지 아주 오래됐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고독한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소그룹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소그룹은 사실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장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양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소그룹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신 거죠.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 다니면서 느낀 것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질병도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외로움이다. 극한의 외로움이다. 제가 다녀보면 하루 종일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텔레비전 보시고 몸도 약하시고 얘기도 한마디도 할 사람도 없으면 어떤 마음으로 지나실까? 정서적으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건강한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 끌고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계세요. 끌고도 양로원에 부지런히 다니는 분들은 건강해요. 그나마 부지런히 사람 만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나오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모임이 없잖아요. 대구 시내 대형 교회 중에서 어르신들 모임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 있는데 요일별로 그 어르신들 모임, 시니어 모임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나들이 택시를 타고 그 교회까지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라도 다니는 분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못 다니면 집안에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면 주저앉아 있게 되고,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 속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일어서시라고, 앉아 있지 마시라고, 걸어 다니시라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라고 권면을 하는 편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조금이라도 국수 드시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즉 말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그룹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저희 교회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마 주일을 또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친구들, 대상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낮 예배에 나와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눈인사 정도, 이렇게 제가 인사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고인사 빼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할 만한 관계들이 맺혀져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좀 많이 계신 편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식사를 잘 하지 않고 잠깐 예배 늦게 오셨다가 일찍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성경 읽고, 그렇게 입 벌리는 것 이외에는 입을 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목표치는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말을 함으로, 내가 스스로가 말을 함으로 나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감은 내가 인정받는데,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도 이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함께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면, 교회를 제가 한 10년 이렇게 다녀도 새신자인 거예요. 새신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새신자예요. 10년 정도 다니면 다 알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잘 되기가 어려운 이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중형 교회 이상 되면, 아니 그룹으로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요, 낮 예배에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저 혼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도 아마 아무도 하고도 얘기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중그룹,
그러면 우리 교회로 치면 좀 큰 한 20명 모이는 전도회, 한 20명 모이는 전도회만 가도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누군가가 대화를 걸어오지 않으면 한마디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따가 그냥 말 한마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 모여서 내 목소리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표현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희 교회 주변에서 작년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 분은 심지어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이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돌볼 형편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저 집에 아들 자식이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연락 같은 것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죠. 교회 멀리 있는 집들 아니에요. 다 바로 주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끔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음이 내려앉는가 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만약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도 지금 집 혼자 계시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락하긴 하는데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화 통화도 어렵고, 그래서 자녀들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하고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못 받으니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병원에 연락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이게 근황을 알려주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고독사에서 며칠, 몇 개월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소그룹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소그룹은 그 근본, 기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뭐길래 소그룹이냐? 교회가 뭐냐?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가까운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가까이 있으니까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앞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 교육관이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구의 대봉중에 있는 성지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최소의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대상,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그 소그룹은 어떤 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룹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존 교회에서 소그룹을 시작하지만 만약 개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척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소그룹이 더 명확해지는데 만약에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소그룹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도 소그룹, 성경 공부도 소그룹, 뭐 구제도 소그룹, 전도도 소그룹 이렇게 소그룹이 곧 교회입니다. 그 개척 교회가 교회잖아요. 소그룹이 곧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룹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게 그리고 소그룹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비유로 들었던 두 가지 교회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앞에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78쪽에 있습니다. 12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안 찾는데 안 찾으려니까 불편하지요.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좀 분류를 좀 하시라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머리가 누구입니까?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성도는 어떠냐 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조직체잖아요. 조직체인데 살아있는 조직체, 유기적인 조직체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체다, 유기체. 여러분 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잖아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체들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알아서 잘 움직여지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아서 유기적으로 저절로 몸이 잘 움직여집니다.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심지어는 혹시 왼손이 다쳐 문제가 생기면 오른손이 왼손의 일을 대신해 갈 만큼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체 입장에서는 각 지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팔은 다리가 중요하고 다리는 팔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지체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지체들,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건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 비유예요. 몸의 비유가 있고 건물의 비유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져서 이 성도들이 각자 하나의 벽돌이 되어져서 이게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건물들이 벽돌이 맞춰져 지어져 가는데 벽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벽돌 하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유티하잖아요. 각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지체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달라요. 우리 몸의 비유를 보면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모여 보면 나랑 너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데 지체라고 본다면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나랑 삶이 너무 다르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도 몸으로 보면 뗄 수 없는, 이런 몸을 어떻게 떼겠습니까? 뗄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나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로 보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로 본다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은사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섬기도록 하면 그 몸은 더 건강한 몸이 되어집니다. 나랑은 정말 맞지 않는데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이 몸은 더 건강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 사람이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나랑 너무 다르다고
나랑 너무 다르다고 너는 떨어져라 해서 몸을 떼버리면 그 몸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발하고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손이 발하고 다른 기능을 하는데 야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떨어져. 발 보고 떨어져라 그랬어요. 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그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몸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아픈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몸은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야말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온몸이 다 건강하다. 영양제 한 개 안 먹어도 잘 지낸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약 한 개도 안 먹는데요. 아유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하신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저것 뭐 검사해 보면 이것저것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인데 왜 몸이 연약해질까? 왜 그럴까요? 이 머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잘라내버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더불어 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교회 못 쓰겠다, 저 교회 못 쓰겠다 다 잘라내버렸으면 교회는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역할을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릴 벽돌 한 장 없고 버릴 잘라낼 지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저 귀하게 여기고 그저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지체들이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이 연약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아무도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예배만 딱 드리고 딱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요.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은사와 재능이 교회 안에서 함께 발휘되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돕는 것이 믿음의 교제를 통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겠지요. 이 소그룹은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항상 끌고 다니셨는데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셨는데 주 사역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소그룹이었어요. 12명 그리고 70명 그 다음에 120명 수많은 무리들 12명 중에서도 3명 예수님은 아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그 수많은 무리들 전부 다 제자로 삼았으면 세상을 복음화하기에 훨씬 더 나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을 전부 다 제자로 삼지 않고 12명만을 특별한 제자로 부르셔서 특별히 따로 교육하시고 함께 하셨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소그룹 사역을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는 따로 가르친 교육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만 함께 했기 때문일까? 그것으로만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본격적인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의 커다란 방향성,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소그룹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쯤에 각 교회들마다 무슨 취미 그룹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탁구 동호회, 무슨 운동 동호회, 무슨 동호회, 뭐 큰 교회는 그 동호회가 뭐 수십 개가 됐어요. 뭐 영어 공부하는 동호회,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처럼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아있고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운 것은 뭐냐면 그런 동호회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소그룹입니다. 예배드리는 소그룹을 강력하게 했던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재미로 만나서 우리 인간적으로 친구해보자고 시작했던 동호회는 길게 가지 않아요. 한때 굉장히 좋은데 한 번은 확 불타오르는데 시들시들해지고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동호회는 세상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세상에서 동호회에 집중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잠깐 모여 좋았다가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죠,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목표가 우리끼리 재밌어 보자, 즐거워 보자라고 동호회하는 것,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비하면 잘못된 거죠. 교회 본질은 복음 증가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호회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의 목표가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초대해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자라고 목표를 정했다면 어쩌면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소그룹이 본질적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즐겁자라고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계가 딱 금방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배 중에는, 낮 예배 중에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과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성령의 감동, 인도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서 이게 내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소그룹을 소그룹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임재에 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오늘 오신 순장님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순장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재밌는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즐거운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재밌어야 되는가? 왜 즐거워야 되는가? 누가 오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쁘고 즐거운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그게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즐거운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소그룹이 되면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생명이 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그룹은 핵심이 뭐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에 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의 주인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들, 나눔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이 소그룹을 진정한 교회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 모든 소그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소그룹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재밌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 잘 오겠지. 물론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 다 좋아하고 잘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모임은 오래 갈 수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소그룹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소그룹의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소그룹의 내용,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아주 금지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무엇을 금지하는가 하면 정치 이야기. 소그룹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소그룹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진리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소그룹에서 옥신각신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는 금지. 그리고 뭐 다단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금지. 금지된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그 안에는 다른 분쟁적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금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또 개인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상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소그룹.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부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소그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